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4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이 맑은 날씨보다 더 맑고 밝게 우리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분변은 배설하는 그 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분별하라. 분별이란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말합니다. 바르게 판단,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참 진리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별치 못하고 이단이나 사입이 종교 집단에 들었다면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하나만 나와도 가족은 파괴되고 맙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고 또 자비로우신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찬양, 찬미를 매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은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분별하며 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린 이제 다 알게 됐어. 이제 뭐 더 할 게 뭐 있나가 아니고 계속해서 분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처럼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마귀는 세상에 가득하지만 교회에도 진리를 회방하려고 진리대로 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고 틈타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1층에 그 편지함에 아주 주기적으로 편지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과천에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이 교회가 자기네들 쪽으로 들어오길 원해서 요한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담당했어요. 아예 이 교회를 담당했어.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신천지에 들어오라고, 바치라고 교회를. 교회에 그것이 미혹됨으로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경건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망령되고 헛된 믿음으로 빠지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경하고 정욕적인 삶이 되도록 하는 게 사실 마귀요. 또 우리도 은근히 나의 정과 욕, 나의 정욕이 어느 때는 그런 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자신의 믿음이 바르다고 믿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사실 바르지 않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왜곡된 길로 가는데 네가 맞아 라고 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초대교회 안에 후메네오 빌레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들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아마 헌신도 또 봉사도 잘했나 봐요. 충성스럽게. 그런데 진리를 바르게 분별치 못하고 부활은 이미 끝났다,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있는 건데, 그런데 혼란케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메네오 빌레도가 그럴듯했거든요. 모르겠어요. 학식과 부가 많았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을 믿는 이들과 함께 그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점점 더 경건에서 멀어지고 결국 이단화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교만과 아집으로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 확신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독교 안에서 분별해야 할 진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혹 나도 성경 믿음과 다른 자기 신념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몰라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아비의 수준에서 볼 때는 또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막 부모하고 싸우잖아요. 부모는 고리타분하다고, 뭐 꼭 그것만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부모가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 믿음인지 내 신념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는 정리하려는데, 첫째는 구원에 대한 겁니다. 회개가 중단된 구원. 이런 게 있을까요? 구원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하셔야죠.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멘 해야지. 믿습니다. 이래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속죄주가 되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용서받음이 자동적으로 영원한 것인가? 다시 말해, 한 번 용서받아 구원된 자,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는 것인가?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파가 나오는 겁니다. 후메네오 빌레도도 사실은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서 그걸 전파해서 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원파도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구원파가 뭐냐 하면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다. 용서는 단회적인 것이며 우리의 죄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된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다행히 아멘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다고요?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용서받은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은 히브리서에 단번에 드린 제사, 단번에 바쳐진 제물, 이 단번에라는 히브리서의 단어를 오해한 것입니다. 단번에 드려져서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더 이상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할 이유가 없죠. 단 한 번의 제물로 다 끝내신 거죠. 그것은 구약의 속죄제물, 속죄제사와 대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 대속죄 일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가 끝났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끝냈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죄를 단번에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 없는 용서를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것을 믿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용서받아서. 그건 아주 자동적으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용서받고 천국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속에 들어가면 날마다 기쁨이야. 날마다 행복해.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싸우고 교만하고 아집을 부리고 간음까지 지었다 할지라도 간음죄까지, 그래도 당당한 거예요. 우리 양심에 가책이 자꾸 일어날 때 그거를 믿음이 없는 불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어던집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죄를 찾으려는 기도도 없고요,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다가오냐 하면 세밀한 회개는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세밀한 회개가 뭡니까? 양심에 조금이라도 책망에 성령의 그 감동이 일어나서 이게 죄인데 나 지금 어디로 가지? 이런 게 일어나도 그냥 불편하니까, 자꾸 부담되니까 그런 것은 주님이 다 하셨는데 뭐 내가 하나? 이러면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경건한 삶이 점점 더 안 일어나고요, 불경건한 삶이 나타나는 거죠. 말도 함부로 해, 행동도 함부로 해, 무례하게 행하면서도 떳떳해. 무엇보다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일은 게을러집니다. 동시에 이런 이들은 구원조차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저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 책에서 저를 지워버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됐다가도요,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요, 잘 믿던 사람이 교주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물론 원하십니다. 자,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고 또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죽게 되어 버렸구나.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받았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게 뭐겠어요? 성찰하라 좀. 그리고 지키어, 그 말씀을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끝이라면 회개하라고 할 것 뭐 없지요. 넌 구원받았으니 즐거우라 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겠죠.
계속해서 회개할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요. 눈빛 하나도 우리가 무례하게, 교하게, 교만하게 뜨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깔보는 표정이 왜 없겠어요? 누가 우리를 무시할 때 발끈거리는 게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건 경건한 것이 아니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또 자존심 건드렸다고 발딱 일어났어요. 이런 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목회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않고요.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만 두지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즐겁고 행복한 게 정욕으로부터라면, 육적인 행복이라면 주님 그대로 두시지 않죠. 영적 행복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고통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환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야고보서에는 이런 모든 것을 알아서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 어떤 행함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 행함 대표적인 것이죠. 부부가 사실 원수도 아닐진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고는 주여 기도한다면 그 굳센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까지 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지. 누군가 끔찍한 죄를 세상 사람이 짓지 않는 죄도 져가면서 그렇게 나를 막 부하가 치밀게 할 때, 그때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안 하면서 주여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저놈을. 주여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다. 다리 몽댕이라도. 막 이러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널 구원할 수 있겠느냐? 허탄한 사람아 라는 뜻은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그게 헛것인 줄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 70번씩 7번,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오른밤을 돌려대라는 거, 속옷을 가지고 잠재 거저까지 벗어주라는 거,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아멘 한다면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우리가 행합니까?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회개 없이 난 구원받은 자예요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구원은 헛것이라. 결론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완료가 아닙니다. 완료라면 미래 완료예요. 미래 완료.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여기서 미혹받아 타락할 수도 있고요. 후메네오 빌레도처럼 이단 교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 그 뜻이 뭐겠어요? 구원이라는 게 죄를 용서받는 거니까 회개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적어도 회개하고 있다면 그 구원은 효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회개거리를 찾는 거고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은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찾지도 않는다면 내가 어떤 작은 이익이라도 데레사 그분이 그러셨는데 내가 어떤 불순한 작은 이익이라도 내 속에 있는가 나는 깊이 찾아보았다. 작은 이익. 그 작은 이익은 자기 육신의 이익, 자기 삶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에 주목되어 있는지 이거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몇 프로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이건 정말 성찰해야 되는 거죠. 저조차도 자꾸 복선으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선한 일을 하려 하면 악한 동기, 의도,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 불순한 거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쳐내고 가는 거죠. 그냥 슬쩍슬쩍 인간은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가면 나중에는 교체돼 버립니다. 대체돼 버려요. 불순한 것이.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찾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기독교는 회개하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분별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우리는 아무 할 것이 없고 은혜로 다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고 은혜가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세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함에서부터 나왔다면 아멘입니다. 내가 한 것이 뭐 있어? 정말 다 하나님이 한 것이야. 어떤 공로, 어떤 자기 노력 이런 것들 스스로 했다고 한마디라도 해서는 안 되죠. 자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은 좋은 것은 주님이 그 은혜로 이끄셔서 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슨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공로, 나의 모든 헌신, 봉사, 사랑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소중한 은혜가 잘못 사용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로 다 되는 거니까 은혜가 없으면 난 할 수 없어요. 그 겸손의 고백도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노력, 하려고가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도 개선하려고 하는 나의 악습이나 못된 성질이나 개선하려고 하는 것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내려야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성경적인가요? 성경 진리가 맞습니까?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자, 15절 여기 써 있어요.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은혜가 내려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힘쓸 건 뭐 있습니까? 은혜가 내리면 되는 건데.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힘이나 드려지는 건데 뭐 힘쓸 건 뭐 있겠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은혜가 내리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힘쓰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애간장을 태우라는 뜻이에요. 애를 태우라는 뜻이에요. 의지를 들여 노력하고 애 태우고 애쓰고 뭐해?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아멘이고 맞는데 손해봅니다. 유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문장에서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너예요. 너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애를 태우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것 주의 말씀을 진짜 내가 살아가는 건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검토하고. 사실은요,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게 사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아주 결정적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아멘. 힘쓰라. 또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 있죠,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싸우라, 또는 간절히 사모하라, 자라가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절제하고 제어하라. 이런 말씀들, 이거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각자 힘써서 행하라는 말씀이지, 은혜가 내릴 때 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가 내리면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물론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고 하고, 그리고는 주께서 하셨나이다. 당연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안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안 느껴지면 뭐 그만이죠. 뭐. 그래요? 은혜라는 건 그럼 내 마음을 충동하고 감동해서 주어지는 것만 은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런 은혜를 내가 지금 맛보지 못하고 충만케 안 돼도요,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으면, 여기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이게 믿어지면 그것이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안 느껴질 때 있어요. 삭막해질 때 있습니다. 어디로 숨으신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래도 말씀은 숨지 않아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 의지를 순종하는 의지로 단련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정말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응? 말씀 자체가 이미 시작된 은혜인데 그래서 순종하는 건데 만일 안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회개하는 거, 안 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그건 은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면은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못하면 회개하는 것도 은혜요.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도 은혜예요. 이미 주신 거라고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너 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다 은혜라는 고백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감동이 임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뿐이라면 하라고 명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힘쓰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다 되는데 뭘 힘쓰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라고 말해요. 은혜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파. 은혜주의는 자연스럽게 살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기다려라고 하는 거는 곡해한 것입니다. 분변치 못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해인데 왜 오해가 생길까?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고백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도 나의 힘씀도 결국은 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믿음 있는 자의 진실한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안 느껴져도, 은혜가 없어도 성경 말씀대로 할 것은 하는 게 은혜입니다. 요네슬레가 그걸 구했어요. 피터 볼로라고 하는 목사님 앞에서. 요새는 너무 삭막합니다. 난 요새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제게 다시 그 첫사랑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막 하자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은혜가 안 느껴지고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던 것을 하십시오. 당신의 목회일, 당신의 선교일 하던 걸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충만케 하십니다. 그 권면을 믿고 그렇구나, 맞다. 그냥 순종하라고 한 거. 근데 사실은 감정주의가 많거든요. 감정이 뜨거워지면 은혜라고요. 감정이 삭막하면 은혜가 아니라고 해요. 아니요. 말씀은 언제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그냥 가는 거죠. 어느 날은 비도 내리고 어느 날은 맑게 개이는 거지. 네? 변덕스러운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다루셔야 되겠어요? 주님도 그래서 변덕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주님은 늘 동일하신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늘 태양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근데 어느 날 반짝하면서 오늘 은혜가 크다 그러고 어느 날 오늘 은혜가 없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애가 타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긴 주님 항상 계시지. 근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쥐어짜듯 노력도 해야 합니다. 주님 애가 타듯이 애 태우듯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간절히 사모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내 노력만으로 느껴지면 그건 회개하되 그렇다고 포기하고 중단하라? 아니고요. 작은 죄도 찾아 통렬한 회개도 해야 합니다. 정욕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지 못했던 거, 정욕대로 살지 않고 절제도 못했던 거, 그것도 절제도 열심히 하면서. 왜냐하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은혜에 그 이전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조금이라도 한 후에는 은혜라 고백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은혜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만 난 합니다라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핑계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고 은혜가 없으면 안 하고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과 관계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게 된 것들은 은혜라 고백하는 것이고, 돌아보니까 역시 은혜가 맞았어요. 아, 내게 하게 하는 감동을 주셨구나. 하게 하는 의지를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순종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겠어요? 감상이죠.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아멘 하면서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할 때 회개도 일어나고요. 못하는 거. 또 하고 나면 하라고 했고 은혜 속에 우리를 품고 가시니까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더욱더욱 자라가시고 충만해 가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없는 신앙, 이걸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좀 나오라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요. 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충만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이분은 아직 안 되겠구나. 타교회 다니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셔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씀으로.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묶이기 싫다는 거예요.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서 교회에 나갔다가는 교인들에게 상처받거나 목회자에게 상처받거나, 그래서 그냥 그러면 또 시험 들고 은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혼자 생활하고요. 혼자 예배드리고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생각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다르게 핑계대고 빠져나갈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싫다는 거예요. 부딪히기 싫고, 부담 갖기 싫고, 어떤 귤에 묶이기 싫고, 예배는 드리면 드리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지. 꼭 주일 예배, 꼭 11조, 꼭 봉사, 귀찮게 그래야 하냐고. 묶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죠. 십자가가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내 생각 그거 숭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바른 신앙생활. 십자가 진다는 게 뭐라고요? 싫은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그거 따르는 게 십자가 지는 거죠. 주일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이 안식 후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이 되면 안식 후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모이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회의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주일 지키는 건 태양절을 섬기는 거다. 로마의 태양절. 이러면서 갖다 붙여요. 네? 글쎄 그 태양절이 일요일 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미해요. 감사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싹 틈타 갖고서 회의에 빠지게. 그래?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그게 안식교도들 아닙니까? 안식교도들, 제7 안식일 교도들. 그럼 안식일을 지키려면 구약에 있는 거 다 지켜야 돼. 그 구약에 있는 거 엄청 지킵니다. 뭘 먹지 말고 뭘 먹고 뭐 절기를 지키고 엄청 지켜요. 그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 형태가 바뀌어야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 본성이 싫은 거, 거부하는 거, 그걸 말씀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데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주님 말씀, 이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가 계속 같이 살고 다음에 태어나서 또 같이 살고 싶은 분 한번 손들어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싫은 것도 있죠. 싫은 때도 있어요. 부부가 싫은 때도 있죠. 제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이제 부부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고 그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인간. 저 인간 그냥. 그런데 그럴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헤어지지, 갈라서지, 속 편하게. 주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정말 꼴불견이야, 사랑할 수 없는 자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거니까요. 또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거 다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승질나. 그럴 때 주님 말씀을 쫓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성질이 십자가예요,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데, 체면 구기는데, 정말 나하고 정말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로또 복권 숫자처럼 안 맞아.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 왜 살고요? 그런데 왜 함께 가야 되고요? 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다 좋아서 나오세요? 다 사람들 다 좋아서요? 네? 우리 목사님 참 은혜스러워요. 한번 살아보세요, 같이. 살맛 나나? 네? 살맛 안 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이기적일 때 있어, 이기적일 때. 그리고 아주 꽁생원처럼 아주 작은 것 같고 따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죽지 못해 산다, 진짜.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잖아요. 네. 어떤 분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온 남편을 예수님 말씀 때문에, 네? 그분이 건강해서 죄졌는데 더 건강 잃지 않도록 막 꿀물도 타주면서 마시라고 아무 얘기 안 하면서, 그렇게 더 참혹해지는 거예요. 또 양심이 있으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왜 그럽니까? 왜? 남편 병들면 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기적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식탁에 앉아갖고 아주 자기 성질대로, 본성대로, 자기 입맛대로 반찬 품평에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간이 안 맞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네, 스타일이네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나 그거 싫어요, 난 이것만 먹을 거예요. 이런 건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차려놓은 사람 생각해서
그래 그거 먹는다고 병들고 죽습니까? 두드러기 납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그때 쓰는 거지 또 뭐 엄청난 일에 쓰려고 그래. 자기 부인. 아니요. 매 순간 날마다. 그래서 또 한 잔 먹고, 네, 좋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지. 난 솔직하거들랑요. 나는 거짓말 못하거들랑요. 누가 거짓말하라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 그랬지. 그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게 만들고, 이거 다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십자가를 버려버린 시간입니다. 내가 싫어도 주님 때문에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할 것을 하는 것, 이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삶입니다. 음식을 가려서 좋은 것만 찾아 먹는 것, 귀찮은 건 안 하는 것, 이익되는 건 잘 챙기고 재빨리, 손해보는 건 슬쩍 피하는 것, 이런 거 다 십자가 집어 던진 신앙인입니다. 짝퉁입니다. 진짜는 무엇이라고요? 진짜는 내가 싫어도 주님 때문에. 사랑을 동기로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동기로 먹고요. 좀 안 맞는 거라도 먹고, 사랑을 동기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뭘 그렇게 생색내면서.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헌신도 봉사도 맘 내키지 않아도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말씀에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입니다. 불편한 건 피하고, 고난은 말할 것 없이 더 피하고, 일은 안 하고, 말만 그냥 많이 하는 이것은 십자가를 버려버린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으로 인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위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믿는 것, 은혜 주셔서 선물로 믿게 된 것이지만 그 은혜 속에는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가 부어져야 받지요. 이미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이미 말씀으로. 그래서 그래요. 나 정말 싫지만 알겠습니다, 주님. 참 이것이 은혜인데, 이게 진짜인데, 진짜 믿음인데, 진짜 신앙인인데 사람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진리 분별. 망령되고 헛다한 말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빼내야 되겠습니다. 경건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경건함으로 자꾸 열매 맺어가는 일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거는 버려버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신념과 생각에서 진리 중심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아니, 요단강에 발을 한 발 들이라고 했지. 은혜로 밀어넣으시면 되잖아요. 은혜로 밀어넣으시면. 근데 뭘 글로 들어가라 그래. 허리까지 다 찬 뒤에야 물이 멈춰섰어요. 주님이 하시는 훈련이 있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면서 모든 것은 다 은혜라 고백하는 거. 아멘이에요. 다 은혜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그냥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애태우는 것, 힘쓰는 것, 이것도 은혜 속에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셔서 회개가 중단된 구원, 거기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순종 없는 은혜, 거기서부터 훌쩍 떠나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십자가 없는 은혜, 신앙, 거기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싫은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본성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말씀 속에 있어요.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충만하게 기쁨을 주시고 이래서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성경 공부 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런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진리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응?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살다 죽었을지 않았을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인하여 더 자라가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라갑시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익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